말씀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두 곳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생활 보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병통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519년 2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보는데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래서 아주 잠이 깬 듯한 그런 상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촛대,
그런 또 등잔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표시하는 그 등잔이 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 그런 순금 등잔대에 있었습니다. 이 기름 그릇 둘레로 7개의 등잔이 있고 또 등잔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순금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는 그 7개의 관을 통해서 이 2개의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해 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이 무엇이냐 천사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설명을 보면은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등잔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었습니다. 곧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순금 등잔대는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밝혀야 하는 그 등불, 빛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백성들, 빛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니까 우리 자신이 역시 순금 등잔대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혀야 하는 순금 등잔대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오늘 신약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그 과업, 다시 말하면 열방을 향해서 어두움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그 과업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밝혀야 할 이 빛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빛을 밝혀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사야 9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을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고 이게 독한 약을 먹으니까 자꾸 이게 지난번과 달리 목이 자꾸 입이 자꾸 말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과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생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엄청난 계곡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긍휼로 죄 용서함 받아서 한 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과업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이스라엘의 진리가 열방을 비춘 바와 같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밝혀야만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 대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 그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그분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 등잔에 불이 타오르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름이 또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름은 물론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밝히 비추려고 하면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봉사와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계획과 광고, 교육과정, 심지어는 교육과 설교가 아무리 전문적이고 감동이 있고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성령을 통해서 빛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두움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곱 등잔들이 모두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타 올라야만 합니다. 순금등잔대의 일곱 등잔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그 어느 하나의 등잔이라도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켜지지 않거나 불길이 약하게 되면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불타 올라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 불이 꺼져 있는 등잔이 아닌가? 내가 바로 성령의 기름이 소진되어 있는 자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로님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불타 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부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백성들이 함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환하게 불타 오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된다거나 우리 부서만 잘하면 된다거나 또는 나 한 사람쯤이야 불이 꺼져도 무슨 문제겠느냐,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몸에 지체들이고 등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충만함을 먼저 주시고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계속적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찾고 그 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엉터리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원에 열심으로 다니고 기도하는데 잘못된 영을 받아오면은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관계가 없는 잘못된 영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있는 이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2 감람나무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람나무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되는데 그것은 2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2 감람나무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통해서 성령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대제사장과 다윗의 왕권 계승자들입니다. 다윗 왕족입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유대 왕의 족보로서 총독이고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열방을 향해 불을 밝히시는 일을 하시는데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세워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거의 16년 동안이나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결한 제사를 책임져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은혜로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이제 죄 사함 받은 정결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다른 한 사람, 왕족 다윗 왕도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도 역시 범죄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왕권 계승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순금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스스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주셔야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오 완전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 왕의 후손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완전하신 그런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만큼 물을 많이 마셔본 적이 없는데 물 오늘 처음으로 마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영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질문,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참된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비슷한데, 혼돈스러운데, 맞기도 한데, 끝에 가보면은 끝을 연결시켜주는 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연결시킵니까? 이단들은 모두 자기에게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결같이 재림 예수는요, 그 십자가를 다 앞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면은 그게 다 이단입니다. 참된 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느냐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을 때에, 그때에 참된 영을 받아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가 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의지할 때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모실 그때에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밝은 빛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한복판에 그분을 모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대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큰 산, 태산, 곧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내부 세력과 외부의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큰 산을 평지로 만들려고 하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어요. 요즘 물론 기술이 좋으니까 큰 산 없앨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요, 태산과 같이 높은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평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던 그 일, 바로 그것이 참 여러 가지 내적 외적 환경으로 보면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스가랴에게 임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후에 주전 516년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 영적 침체기 있었지만 7절에 보면은 어떤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까? 그가 성전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너무 감동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의 영적 침체기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마산 제일교회에도 다른 어떤 인간의 목소리보다도 다른 어떤 인간의 전략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평지로 만들어 주셨어. 우리 모두 주일 학생에 이르기까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찬송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날이 하루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순금등대로서 세상을 향해 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환한 불길로 타 올라야만 합니다. 순금등잔대에 불이 켜져서 타오르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안팎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타오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표를 붙였습니다마는 저거 참 지키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오르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오르기만 하면 옆자리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오르기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은 자신을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만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악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입술이 추하지만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타오르기만 하면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도 않고 왜곡된 억측가십거리로 형제를 희롱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신앙적 인격으로 품위 있게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참 여러분의 일터에 놓여 있는 태산과 같은 그 장애물도 다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도 넉넉히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산 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순금 등잔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불타올라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밝혀야만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빛을 밝혀야만 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둔감해서 하나님,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열방을 향해서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